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같이 펼쳤습니다. 그 제목을 좋은 이웃이 되어 줍시다,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려고 딱 앉고 보니 또 옆자리에 한 사람이 같이 앉았는데 그 사람이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만 해도 이제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대화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 뭐 이런 것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쭉 같이 상당히 그 마음이 이제 이렇게 교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나서 점심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제 어떤 사람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도시락을 하나 딱 꺼내더래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도시락을 안 싸왔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도시락을 꺼낸 사람이 그 도시락 이렇게 뚜껑을 열고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던 그 사람은 가만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맛있게 먹다가 하나는 먹어보라고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맛있게는 먹는데 먹어보라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다가 은영 중에 무심코 말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무심코 나온 말입니다. 생각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심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밖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그 도시락을 먹던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했다는데, 여러분 만나가지고 즐겁게 기쁘게 여행하면서 대화를 하고 통했는데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 한 사람이 자리를 옮겨갔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 보고 계속 이야기했겠죠. 그죠?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그래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어떤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어느 말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따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있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말이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하는 그 대화 속에서 그럼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어떻게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생각은 도시락을 가진 사람이 한참 먹다가 보면 저 사람이 꺼내면은 좋은데 안 꺼내면은 눈치채야 되잖아요. 안 사왔구나. 다는 줄 수 없고 또 많이는 줄 수 없고 한 조금만 이렇게 그래도 나누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문제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그 사람의 처지를 헤아렸다면,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죠?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 혼자 먹는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 정말로 어떤 면에서 마음이 통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아껴줄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둘이 이제 나누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좀 배가 고플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나누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까닭에 아마 이게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참 너무나도 잘못된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가 나오게 되는 이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설명해 주고 이 비유를 이제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게 순수한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이 질문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맞는 거지. 그죠?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은 벌써 행위교훈의 조건이 달리잖아요.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수준이 그 밖에는 안 되니까 그 수준에서 정말로 자기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진지하게 했다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세상에는 참 나쁜 사람들 많이 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시험에 걸려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26절 말씀 보시면은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야 이 사람은 율법사 아닙니까? 율법교사 아닙니까? 율법교사는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면 척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7절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을 해줍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쉽게 답할 수가 있죠. 아주 자신만만하게 쉽게 이렇게 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 대답이 옳도다. 대답은 잘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가 풀어본다면 아는 것 좋다. 또 내가 말하는 것도 좋다. 맞는 말이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맞는 말하고 있다.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런 것은 그냥 그것만 그치면 안 된다.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실천. 율법 알고 있는 거 좋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좋은데 그것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실천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율법 교사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마음이 좀 으쓱해졌던가 봐요. 책망하지 않고 그저 옳다고 하고 이렇게 인정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율법 교사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9절 말씀 보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문제꼬리를 달고 지금 계속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자기가 정말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실천하라고 했으니까 네가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분명히 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뭘 말씀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 30절부터 비유가 시작되죠. 자,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는 그냥 빼앗아만 가면 또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가고 옷도 벗겨가고 거기까지만 했어도 좋죠. 그런데 때려가지고 그만 죽게 만들어버리고 갔다. 와, 빼앗아가는 것도 나쁜데 옷까지 벗겨가는 것도 나쁜데 왜 또 때려서 거의 죽게는 만들어요? 자기네들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이 나쁜 짓을 했어요.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세 사람이 이제 지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죠. 누굽니까?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누가 지나갔습니까?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강도 만나서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기는 보았는데 못 본 척하고 얼른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누구입니까? 33절 말씀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해서 지금 강도 맞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행동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나서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고 여기 본 것은요, 앞에 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해서 다 본 것이 아니잖아요. 너도 보았고 나도 보았는데 각각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은 역시 앞에 두 사람처럼 보았지만은 더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이죠. 저기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있자. 뭔가 문제가 있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네. 상처가 났네. 저렇게 가만두면 안 되겠네.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요? 모르겠다. 피하여 지나가자가 아니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죠? 보는 자세부터 달라졌고 그 다음부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좋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는 34절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접근해 가서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다. 그리고는 상처를 싸매 주었다. 섬기는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갔다.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서 가야 되겠죠. 저 사람은 나귀에 태워가고 나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죠, 그죠?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은 타고 가고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더군다나 내 것인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을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이제 당신 여기서 쉬다가 좀 회복되면 이제 가십시오 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돌봐주는 겁니다. 계속 돌봐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돌봐주고, 근데 이 사람은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또 일터로 나가야 되잖아요. 또 이제 떠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그 사람이 주막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나리온 2를 주었다. 이랬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아닙니까? 지금 한국의 일당이 하루에 10만 원이라면 20만 원 돈을 또 지불합니다. 이제까지 위험도 무릅쓰고 수고대했잖아요. 아니, 그 길이 강도가 나타나는 길이면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가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나귀 틔우고 간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섬김의 수고를 했는데 주막에 왔어도 같이 머물면서 또 돌봐주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자기 돈 지금 뭐 형편으로 하면 20만 원 또 꺼내주면서 일당이 15만 원이면 30만 원 꺼내주었겠죠. 꺼내주면서 좀 보살펴 달라고. 근데 거기에서만 또 끝났습니까?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또 넣어드리고 갚아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사랑, 수고, 헌신, 그 자세 우리 사마리아인에게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이제 이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쉬운 질문이죠. 우리 주님은요, 어려운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쉬운 질문을 하는데, 질문은 내용은 쉽다고 하는데, 문제는 실천하기 어렵다고들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쉬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이 쉬우니까 답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37절 상반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중심에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7절 하반절 말씀에서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떤 직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알면 아는 대로, 내가 말을 하면 말을 하는 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것을 이 율법교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알기는 하는데 실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성경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알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들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데도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마음은 다 같아요, 마음은. 그런데 그들은 그 생각에서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생각은 고귀하고 그들이 가진 직위와 그죠 말은 번듯한데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다. 비겁한 사람들이다.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을 헌신적으로 도우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을 달은 대로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시면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웃이라.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웃은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이어서 경계가 서로 접하여 있는 사람. 나란히 이어서 경계가 서로 접하여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옆집 사람이죠. 옆집 사람. 이것을 동네별로 따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웃 동네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동네 사람. 도시로 따진다면 이웃 도시고, 국가로 따진다면 이웃 국가고, 그죠? 접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계가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단위, 그것이 바로 이웃이 된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어떤 경계를 가지고 이웃의 개념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 이웃이고, 내가 선을 베풀어 주어야 할 대상이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웃 개념이 좀 달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차원에서의 좋은 이웃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락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내 도시락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내가 점심으로 먹을 수 있겠다라는 것 준비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 먹으면 이제 흡족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누어주면 어때요? 조금은 만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도시락이기 때문에 내 혼자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혼자 먹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은 있지만 어때요? 나누려고 하죠. 나누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보면 좀 나누어 주겠지라고 기대하는, 힘이 미치지 못해서 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나누지 않는 것을 볼 때 실망하는 거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한마디 한다면은 그 상대를 보고 좋은 이야기 해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쏘아붙이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욕하는 거죠. 그러면 또 듣는 나는 어때요? 그냥 가만히 고이 듣고 넘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이에서 절대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비록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 영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면서 또 부족하다면 어때요? 참 제가 하려고 해도 참 잘 안 되네요. 또 도움 주십시오. 우리 지난주 청년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서 참 고민입니다. 맞아요. 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은 좋은 거예요. 그런 염려, 걱정은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염려는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있는 염려를 자주 못하고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할 때는 참 잘했어. 그리고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훌륭하다고 존경한다고 하고요. 그런 이야기는 잘 해줘요. 그죠? 아무개 한데 그 사람 참 대단하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좀 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좀 수고하십시오. 당신의 물질로 그렇게 좀 숨기십시오. 당신의 시간으로 그렇게 좀 섬기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좀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하면 못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손살이 치면서 따라나기 바쁜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참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리고 정말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임금은 하나님으로 아니면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겼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꿈을 꾸었는데 야 내일 너희 집에 갈게. 와 꿈으로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 아침부터 대문을 열어놓고 집을 청소를 탁 하고 했는데 기다리더라도 님은 오지 않고 조금 있으니까 거지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아니 예수님 기다렸는데 거지 새끼가 와.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문전박대를 해가지고 쫓아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온종일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고 거지만 와서 마음 상하게 말씀.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찾아갔는데 나를 문전박대하더라. 그 거지가 예수님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한 것, 이웃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다는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소외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궁핍하여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 그들과 예수님 자신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들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하면은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잖아요. 그렇게 한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른편에 앉을 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도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 손해보는 것 같고 공짜인 것 같아도 공짜가 없는 거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자라는 것.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시간도 같이 또 그들을 위해서 쪼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도시락, 내 혼자 먹는 건 그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배는 고프겠죠. 우리 영국 땅에서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내가 가진 것 다 써도 풍족하지 못한 삶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웃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벌거벗은 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몸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는 모든 의식주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주셨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나누어야 되는 거죠. 나누어야 되는 거죠. 우리만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나누면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더 확산시키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맛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이웃을 또 아름답게 섬기면서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어려운 겁니다. 형편을 따진다면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주님께서 하시는 것, 이것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정말로 순수하게 이렇게 받고,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진정한 결단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마치 강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을 몰라서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을 만나지 못해서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바로 그런 처지의 사람이지만요. 또 돌아보면 옆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좋은 이웃이 되어서 서로 위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마침 우리 청년부에서 이 좋은 이웃이 한번 되어주자. 그래가지고 우리 열린교회에서 이 행사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이도현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같이 손을 많이 보태 주셔서 잘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되고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이 좋은 일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이 좋은 일이죠. 고무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좀 돕겠습니다 했던 분들 조금 더 도와주시고 아직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상황이 이런데 형편이 어려운데 이번에는 그냥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좋은 일인데 좀 더 손길이 필요하다는데 그래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도 그럼 시간 보태자. 나도 조금 같이 수고하자.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번에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 정말로 더 아름답게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요일 날 같이 좀 손을 이렇게 보태가지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 한번 섬겨보자.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한번 섬겨보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함께 동참하시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우리 커피 모닝 서비스도 섬겨야 되죠. 우리 런던 또 미션데이도 있죠. 우리 해외 아울리치도 지금 계획하고 있죠. 이런 것도 같이 동참해서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준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동네에서 나는 이 동네에서는 다시는 더 못 살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이삿짐을 챙기고 이사를 떠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떠나는 그 동네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가지고 마주쳤어요. 이사 가세요? 네. 이사 오세요? 네. 이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동네에 이사 오세요? 이 동네 나빠요. 사람들 질도 안 좋아요. 늘 싸워요. 소망이 없어요. 이사 오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요? 잘못 왔네요. 이게 아니고 압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싸운다고도 합니다. 병든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사를 옵니다.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이야, 참 차원이 다르죠, 그죠? 차원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나도 좋은 이웃이 될 텐데 가망이 없어.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안 돼. 못해. 이제 가야지. 짐 싸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구나. 아파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가서 섬기면서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지. 우리 주님이 누가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적게는 우리 이번에 청년 섬기는 문제 같이 힘을 보태주시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이 조그마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좋은 이웃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는 좋은 이웃 관계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웃 되어 주어야지. 헌신하고 섬길 때에 내 주변에는 좋은 이웃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열림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있잖아요. 의인이라 오른쪽에 앉은 양이라 장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자라.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오.